오늘은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후에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시는 40일째 되어지는 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것을 보내겠다. 성령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리니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몇 날이 못되어. 재밌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게 3일, 그리고 부활 후부터 땅에 계신 게 40일, 합하면 42일, 43일 정도가 되어집니다. 이제 42일, 43일이 3일이 지나면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한다는데 그때가 언제일까? 제자들은 또 마가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은 이 몇 날을 기억하며 뜨겁게 기도합니다. 성령을 부으소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주님이 약속이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들이 뜨겁게 모여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바로 8일, 7일 지난 때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요 날이 언제냐? 놀랍게도 요 날이 오순절이 되어지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유월절로부터 시작하여서 50일째 되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오순절에 놀랍게도 예수님이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나니까 이때부터 제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모하는 거예요. 숨어있던 제자들, 무서웠던 제자들, 계집아이가 물어도 말 한마디 못했던 베드로, 이들이 놀랍게도 바뀌어지고 베드로는 나가서 설교하며 외칠 때에 놀랍게도 베드로 자신이 놀래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서며 그들이 주 앞에 와서 다시 주를 영접하여 예루살렘에는 그 모임의 예배가 시작되어져 바로 거룩함의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성령을 보내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건 약속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리라. 한마디로 하면 성령은 약속이고,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분명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하는 예배가 오늘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이 되어집니다. 성령을 왜 보내실까요? 성령을 왜 보내실까요? 오늘 본문에 재밌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보내면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 전에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유월절 전날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설교가 있어요. 이 마지막 설교를 우리는 다락방 강화라고 얘기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이 한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17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셔요. 가장 긴 기도를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 15, 16장 이 설교를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 하신 설교다. 그래서 이걸 일컬어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락방 설교, 다락방 강화. 근데 이 다락방 강화에서 하시는 예수님께서 예언적인 메시지로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 설교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설교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은 주님이 나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뭐가 되고 하나가 되고, 저들이 하나가 되고 저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합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이것을 설교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는 뭐라 하냐면은 이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에 대해서 18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거다 라고 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내가 너희를 그냥 구원받았으니 그냥 살아라 하고 버려두는 게 아니고 그 너희를 지켜줄 분을 내가 보내는데 바로 그분이 보혜사, 그분이 성령이다. 믿으시면 아멘. 한마디로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네,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주님이 보내시는 이유가 이걸 목적으로 보내신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데가 있어요. 등산하면은 하여간 여기는 꼭 한번 가봐야지. 일생의 소망,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는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산. 그 에베레스트 산 등정하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여기에 가서 네팔이라는 데 가서 거기를 올라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갑니다. 하여간 갔다 왔다 그러면은 내가 그래도 에베레스트 산 등산에 그럼 우리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의미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적에는 그냥 못 올라갑니다. 나라에서 허락을 안 해요. 네팔이나 티베트 지역이든지 하여간 뭐 이런 데서 올라가는 쪽에서 허락을 안 해요. 주로 네팔 쪽에서 올라가는데 이 올라갈 때에 꼭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 뜻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셀파라고 합니다. 셀파. 어떤 학원 이름이 셀파가 있대요. 학습지 이름도 셀파가 있다고 말이야. 이게 다 무슨 도와주는 자라는 말, 도움 주는 자. 근데 이 셀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꼭 동행을 해야 올라갈 수가 있어. 왜냐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하는 데가 워낙 험하잖아요. 높잖아요. 그리고는 기상 변화가 아주 다변합니다. 어떤 일이 순간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런 것을 다 생각하고 피할 걸 알고 길을 알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꼭 같이 동행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셀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좀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폐활량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컬어서 아주 고산지대에 사는 높은 지역에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들은 올라가려면 다 산소통 메고 가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필요 없어. 그냥 올라가요. 산소통 없어도 그 희박한 산소 속에서도요 숨 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셀파라고 하는 말이 이게 세르라는 말인데 이 사르라고 하는 동쪽에 있는 동쪽을 얘기하고요. 이게 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자는 대로 사람 이름 일할 때 퍼잖아요. 그래서 동쪽에 사는 사람이라는데 동쪽이 뭐냐? 고산지대. 아주 산이 높은 여기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세르파 이렇게 표현해서 근데 이게 우리는 그냥 셀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이라 산에 대해서 아주 능숙하고요. 이들은 산에 대해서 가는 길을 참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에베레스트 산 그렇게 높은 산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보통 한 10대번씩 다 갔다 온 사람들이야. 거기 우리는 처음 올라가니까 막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길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도움으로 그 사람들 부탁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와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한 3가지 정도 합니다. 첫째는 길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다가 길이 눈이 쌓이고 그러면 길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길입니다. 정확히 알아서 그 길로 올라가요. 올라갈 적에는 처음에 짐승들이 낙이나 낙타나 이런 데다가 짐을 잔뜩 지고 그러고서는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면 막 오바이로 올라가고 줄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짐승은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많은 짐들을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우리 처음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올라가면서 거기서 먹을 거 해 먹어야 되고, 옷도 다 바꿔 입어야 되고, 때로는 물도 필요한 거고, 때로는 막 그냥 온갖 게 필요한 것들이, 장비도 많고, 막 이걸 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못 지고 가요. 왜냐면 숨도 못 쉬는데, 숨도 쉬기 힘든데, 그걸 어떻게 그래서 그걸 짐을 이 사람들이 다 대어줘요. 짐승 다 내려놓고, 그리고서 가장 필요한 짐들은 이 사람들이 하나를 지고 그러고서 가는데요. 야, 걸어가는 것보다 더 빨리 가요. 기가 막히게 가요. 아주 튼튼하고요. 예, 그리고 짐지고요. 길을 잘 알고요. 쉴 곳을 알고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요, 먹을 걸 해주는 사람이에요. 주방장 역할 이 사람들이 해. 기린도 하고요. 짐도 져주고요. 그리고 가가지고, 왜요? 거기 올라가면은 기압이 낮아가지고 음식하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잘해요. 물 끓이는 법도, 밥하는 법도 다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방을 맡아서 다 도착하면 다 힘들어가지고 척꺽대고 처져가지고 누워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또 꺼내서 음식 만들어가지고 음식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셀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드디어 등정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가면은요, 이게 꼭대기인지 아닌지 몰라요.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몰라요. 그런데 이 셀파가 어서 오세요. 여기가 정상입니다. 여기서 사진 하나 찍으세요. 그러고 사진 하나 딱 찍어요.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5분을 못 있어. 5분을. 왜요? 갑자기 기후가 변화되어지면은요, 비바라 여기에 그냥 눈보라치고 막 폭풍이 몰아치 그러면은요, 그 자리에서 그냥 갈 길을 잃어버리고 앞이 보이질 않아서 결국은 뭔 일이 돼. 그래서 이 셀파들이 올라가면은요, 올라가서 많이 있으면 한 30분. 그렇지 않으면요, 날씨를 딱 보겠다. 자, 빨리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고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그럼 5분만 해도 그냥, 어떨 때 3분만 해도 사진만 찍고 왔다 그러는 걸 보여주고 그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요. 제가 올라가서 거기 드디어 내가 여기 왔어 딱 하고 찍는 거예요. 와서 찍었어요. 근데 내가 오기 전에 누가 왔어? 그러면 셀파들은 벌써 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오세요 하고 손잡고 올라가라고. 여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를요, 여러 번 와봤어. 나는 올라와서 폼 잡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거기를요, 이 사람들은 수도 없이 올라와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인도해줘요. 그래서 정상에 서서 사진을 찍고 나면 그 사진 옆에는 내 이름이 기록되기도 하지만 누구라는 거 알아야 되니까 내 이름과 함께 더불어 셀파 누구 하는 사람도 기록이 돼요. 왜요?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사진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걸 증명해주는 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증명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셀파예요. 그래서 셀파 이름을 거기다 적어요. 이게 진짜 사진 맞냐? 그러면 셀파가 그거 맞습니다. 그때 내가 몇 년도에 그분하고 같이 갔습니다. 하고 증명해주면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거기에 간 것이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나라에 문제가 하나 생겼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등산가, 세계적인 여성으로 세계 14좌를 올랐다는 등산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은선이라고 하는 이 등산가인데, 이 사람이 카첸중가라고 하는 유명한 산에 원정을 해서 14좌를 다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세계 14좌를 다 올라간다. 그런데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올라갔던 셀파 한 사람이 카첸중가에는 정상에 못 갔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왜 그랬냐? 워낙 그날 날씨가 너무 눈보라치고 풍우가 세가지고 결국은 정상을 앞에 놔두고 몰아치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근데 거기에 올라갔다가 그 엄청난 추위와 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내려오면 언제 또 올라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은선이라고 하는 이 등산가가 그 앞에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눈앞에 있는데 도저히 못 가니까. 그러면 다 왔으니까 가까이. 그래서 여기서 찍고 다 왔다고 그냥 합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여기를 정상이다. 왜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는 뭐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고 했는데 내려와가지고 14자 등정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막 포프라이트를 받고 난리였는데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 셀파 한 사람이 여기는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올라가서 마지막 간 곳은 정상 아래입니다. 워낙 그날 눈부러쳐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하고 증언을 해버렸어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 등산가는 세계 산악회로부터 거짓말한 산악인이 되어져 가지고 세계 14자 13개 올라가 얼마나 유명한 건데 14자 등정이 있어서 마지막을 거짓말했다는 것 때문에 아주 논란이 되어지고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 인물이에요. 누구의 말 한마디? 셰르파의 한마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등정했을 때에 주 앞에 서는 날 주께서 우리를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어서 오십시오. 여기가 천국입니다. 전 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 여러분에게 마지막 어서 오십시오.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 말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까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 있는 말씀처럼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이해하려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몇 가지로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운데 이미 성령이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들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고 성령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신 성령이 감사하고 오신 성령을 기념하고 오신 성령이 내 안에 더 충만하고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왜 보내셨느냐? 함께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인생의 목적을 아십니다. 인생의 목적을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갖고 지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사는 것. 그래서 에덴이란 특별한 자리에다가 우리를 두었어요. 오늘 우리는 죄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꾸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영화로움을 가득 채우려고 그래요. 물질을 쌓아놓고 때로는 권력을 쌓아놓고 자기 지위를 쌓아놓고 내가 뭔가 크게 될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요.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푸틴이라는 인물은 자기가 차르가 되어지고 자기가 신처럼 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 죽는 것을 얼마나 깜빡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 푸틴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길바닥에 옆에 길에 시체가 나눠져 있고 그 시체를 묻어놓은 무덤들이 가득하고 그걸 찾지도 못할 만큼 지금 그 땅이 험악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그 땅뿐만 아니에요. 우리나라 6.25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죽어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계 역사 속의 전쟁사예요. 알렉산더가 갈 때에 케사르가 갈 때에 세계 모든 정복자들이 몽골이 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죽어가는지 몰라요. 그 죽어가는 속에서도 권력자들은 자기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중국의 진시 왕제는 큰 왕궁 같은 무덤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신처럼 만들어 그 안에다 수를 채워서 그래가지고 지하 궁을 만들어 죽으면서까지도 들어가려고 했던 불로초를 구했던 인물이 그런 인물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해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거 많은 거 높은 거 귀한 거 가졌다 할지라도 여기의 것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물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거할 곳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들어갈 곳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도록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하여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셀파예요. 성령님은 우리 인생을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예, 우리의 인생길을 주니 이 성령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가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이때의 셀파가 그 등산자의 짐을 지고 가듯이 이 성령님은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어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내가 대신 져줄 테니 일어나라 영호야. 성령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며 그 길을 걸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슬픔에 잠길 때에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기쁨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힘들 때는 위로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재밌게도 이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 이름이 빛나도록 영호의 이름이 영원롭게 하시려고 성령님은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 성령님만이 우리 삶의 목적을 정확히 하셔요. 우리의 가는 길을 정확히 하셔요.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네이버가 되어지는 거고요. 예,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성도님들, 왜요? 우리 인생의 구원의 목적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 이 성령님을 이야기할 적에 한번 따라합시다. 파라클레토스. 예,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 속엔 여러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보혜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말에 보혜사. 두 번째는 파라클레토스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위로자.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인생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 힘든 일이,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넌 힘을 낼 수 있어. 너는 알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하나님이 널 사랑해. 넌 하나님의 자녀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가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이 성령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상담자. 내가 상담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느 길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놀랍게도 그 성령이 내 마음속에 음성 들려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상담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예, 나를 위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거예요. 한없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 영혼을 도와주소서 돌보기를 원하는 중보자가 성령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했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놀랍게도 성령님은 바로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누구에게나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물같이 부어주리라.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임하는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지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성도님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슬플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답답할 때, 때로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때로는 불행이 닥쳐올 때, 문제가 터졌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예수 믿는다고 내가 슬프지 않을 때만 있나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외롭지 않을 때는 없나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답답하지 않을 때가 없나요?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불행이 닥칠 때도 있고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내가 예수 믿지만 내 사는 이 땅은요, 그런 게 내 앞에 가득해요.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이게 내게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슬플 때 우리를 힘주시고, 외로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답답할 때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울 때 용기를 주시고, 힘들 때에 도와주시고, 불행이 닥쳤을 때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때가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령님께 간구해요. 성령이 도와주셔요. 놀랍게도 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왜요? 문제를 해결해 봤거든요. 또 이 문제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선물을 주시려고, 어떤 소망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언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주의 축복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환난이 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난을 통해 하나님은 뭐로 바꿀 줄로? 소망을 바꿀 줄로. 어린아이들이 엄마 손을 붙잡고 아빠 손을 붙잡고 어딜 가다가 넘어져요. 손을 안 잡고 혼자 빨리 가다 보면 넘어질 때에 무릎팍이 깨지면 앉아서 울어요. 엉엉대고 울어요. 지가 잘못해놓고는 또 엄마가 울어요. 눈물 그칠 때가 그치지도 않고 끝까지 울어요. 아프거든요. 그런데 엄마 손을 붙잡고 가다가 얘가 어떻게 돌벌명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지려고 하면 엄마가 손을 탁 잡아 일으켜요. 아빠가 탁 잡아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다가도 큰일 날 뻔했어요. 울 뻔했어요. 그런데 탁 잡아 일으키니까 무릎팍 깨질 것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아이에게는 이게 어려움이에요. 이게 넘어짐이에요. 이게 환난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손을 딱 잡아주는 순간에 이 어려움도 이 아픔도 놀랍게도 재미로 변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애가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넘어질 때 왜? 엄마가 잡아주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 성도님들, 성령님이 누구예요? 바로 엄마예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왜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나의 어머니처럼 나를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위대한 특징은요,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얘기해요, 예수 믿다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재미있는 말이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은 이 성령님 오시기 전에, 성령이 보혜사인데 그 전에 뭐가 있었다?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혜사가 첫 번째 보혜사가 있고 두 번째 성령 보혜사가 오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일까? 바로 이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첫 번째 보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의의 옷을 입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첫 번째 보혜사. 그런데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주님은 이제 하늘 가셔요. 그러면 나를 지킬 분이 또다시 필요해.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첫 번째 보혜사 하나님께로 가서 간구해서 저를 지켜야 됩니다 해서 두 번째 보혜사를 보내는데 이 보혜사가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보혜사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아기 예수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여서 우리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하늘의 권세를 갖고 사는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제는 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주님 당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주님 당신이 나를 위하여서 무덤을 열고 나오셔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를 믿으면 하늘의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인데 그 주님이 나를 그냥 버려둔다고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려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늘 이 사실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널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널 위하여 부활하셨다. 예수 믿은 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살아가고 하늘의 자녀임을 아는 이 능력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게 하느냐?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동행해 주시는 분이,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성령을 통해 하신다는 사실이, 주님은 우리가 의인되길 원하셔요.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의인되겠어요? 간단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의로운 주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원해요. 내가 어디 가서 난 하나님의 자녀다 담대히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무슨 능력 갖고 그래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나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걸 확신 있게 말해 주는 거예요. 확신 있게 말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지 누가 얘기하겠어요? 우리 엄마가 얘기해요. 야, 이분이 네 아버지다. 그러면 의심 안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할 때 우리의 가슴에 뜨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늘의 권세 있는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내가 풍성하게 살겠어요? 간단한 거예요. 성령이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놀랍게도 내가 주님의 생명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더 풍성히 얻는 나머지 축복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님,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자신 있게 살길 원하고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며 사는 것도 다 성령이 내 속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 성도님, 전날에는 무당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괜히 귀 기울여졌어요. 점쟁이가 얘기하면 혹시나 그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물가도 안 가고 한여름 내내 수영장도 한 번 안 가고 그러고 살았어요. 여러분, 재밌게도 누가 이야기하면 그 말 때문에 귀를 기울여 흔들려가지고 마음이 심승생숭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 속에 성령이 오시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운명이 이렇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오라 운명이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운명을 이겨내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자신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령님을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원하시고요, 예수님은 더 원하시고요, 성령님은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이가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은 이루어 가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 하나님 성도님들, 이 성령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지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여.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정말 너를 버리지 않는다, 고아와 같이 두지 않는다, 성령을 부어 너를 역사하겠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한 번 더 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하나님 성도님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좇아 성령과 동행하며 그의 길을 걸어갔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보는 순간 가슴에 들어왔고 그 불의 인도함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주인공이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그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하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다윗은 다윗 기름을 부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이름이 등장되어지고, 그 다윗은 놀랍게도 자기보다 어마어마한 장군 골리앗 앞에 설 때에 그 골리앗이 갖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 세상의 권력, 치와 무기, 이런 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미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알게 하리라. 다윗의 눈에는 성령의 렌즈가 끼어져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눈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 세상의 권력과 무짐, 돈과 무기와 세상에 있는 어떤 힘과 능력으로 권세로 온다 할지라도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온 세상은 여호와의 이름 아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이걸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서요,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라고 했어요. 이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 가는 동안에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성령보다 위대함이 없어요. 성령보다 큰 힘이 없어요. 성령보다 놀라움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보다 더 큰 역사가 없어요.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이 내 안에 이미 있음을 믿어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여,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여,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신다, 소망으로 바꾸신다, 하나님 이걸 축복으로 바꾸신다, 하나님여 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처럼 성령과 동행하고, 아브라함처럼 성령과 동행하고, 모세처럼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윗처럼 성령으로 이기는 세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